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시간이 좀 넉넉하신가요? 제가 최근에는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많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살아갈 시간이 넉넉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살아갈 시간이 넉넉하다, 보통 시간이 있다, 이런 의미는 우리가 적어도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다는 의미고, 또한 어떤 특정 상황이 또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요.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있다라고 보는 대상을 어린아이들, 또 청년들, 청소년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은 여유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지 일어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시간이 적다라고, 남은 시간이 적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어떨까요? 조금 시간에 여유가 없다고 느끼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마도 남은 시간을 좀 의미 있게 쓰거나 중요한 데 쓰거나 좀 아끼려고 하거나, 또는 때로는 정반대로 이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것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초조하게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여유롭게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생각이나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남은 시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저도 저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이게 조금 좀 다른 것들을 느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6절에서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문에 의하면. 한 인생이 아닌 온 인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말인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는 맹세를 합니다. 맹세. 이게 분명히 있어.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야 할 때 이 맹세가 누구를 지금 두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 즉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좀 뭔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위협적인 말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세기 성도들은 아마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의 물과 고통의 떡을 먹고 있는 그들에게 이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위로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나쁜 소식이기도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알다시피 그 당시에 고통받고 힘든 그런 삶을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진 그런 서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병에 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런데 그때 오는 그런 위로가 있었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뭐라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때가 남거나 남지 않거나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것이 위로가 되고 오히려 소망이 되고 주님을 만날 기대가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권이다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준비된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천사는 이와 더불어 다른 메시지를 하나를 더 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여기 등장하는 천사는 좀 다른 천사와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지만 여러분들이 노티스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천사는 표현이 그냥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에도 이게 급이 있겠지만 어쨌든 표현은 천사예요. 요한계시록은 천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82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이 천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천사라고 하는 표현 말고 여기에 형용사가 붙은 천사가 있어요. 어떤 형용사냐면 힘센이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예요. 그래서 오늘 10장에 나오는 천사는 힘센 천사입니다. 힘센 천사. 이 힘센 천사는요, 3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난번 나눴던 5장에 한 번 나오고 오늘 10장에 한 번 나오고 18장에 한 번 나와요. 18장에 등장하는 천사는요, 큰 성 바벨론을 집어 던져요. 돌처럼. 그리고 그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천사예요. 오늘 10장에 나오는 천사도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그는 여러분 발을 바다에 또 땅에 디딛고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힘센 천사인데 이 천사는 천둥 소리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둥 소리, 7의 천둥 소리를 냈는데 그 7번의 천둥 소리가 7 천둥이 그냥 우리가 보통 천둥하면은 사운드잖아요. 근데 이 천둥은 어떤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천둥을 통해서 이 지금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7 천둥이 말한 것, 메시지란 얘기예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임봉하여라, 씨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뭐든지 다 밝혀주면, 뭐든지 다 이렇게 오픈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 천둥과 7 천둥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메시지로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컴퓨터가 2개의 신호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이 컴퓨터도 단 2개를 가지고 그 신호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이런 펑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7개나 된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천둥 소리를 가지고 들려진 이 메시지는 감추어진 비밀처럼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감추어진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있겠어요? 모든 계시가 다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음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그런 고통과 아픔과 이걸 겪고 있는 그 계시록을 지금 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뭐래도 이게 다 오픈됐으면 좋겠는데
시원하게. 근데 어떤 것들은 감춰지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다 오픈되지는 않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때와 기한에 대해서 자기는 모른대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아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해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면 신앙이 좋아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대로 한다면 신학자들이 가장 신앙이 좋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신학자들일수록 그런 믿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이해가 많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골에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교육을 못 받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이렇게 감춰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어쩌면 우리에게 비밀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어느 순간 이해되게 하십니다.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서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한,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어요. 그때에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모스 3장 7절에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나타내셔요. 하지만 어느 때에서는 우리에게 감춰지거나 알려지지 않거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는 이 초대교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언제 어느 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황제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잡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보여주셔요. 다만 그것을 포기하기 전에는,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제 손에 뭐가 있냐면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딛고 있는 이 엄청난 천사의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두루마리를 봤지만 아마 같은 종류의 두루마리가 두루마리가 아니었을까라는 학자들의 소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종이를 먹어보신 분이 있어요? 종이? 종이 잘 먹어본 적은
없겠지만 가끔 모르고 껌종이 씹거나 뭐 이런 경우는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종이 먹기 힘들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 종이가 아니에요. 양피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양피지니까 먹다 보면 씹으면 씹을 수, 가죽이니까 씹으면 씹힐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에스겔에서도 동일하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환상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 이 먹는 것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뱃속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이 받은 이 말씀은요, 입속으로 들어가서 뱃속까지 들어갔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핥는 수준은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식증이 걸린 상태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말하기는 좋아하고 듣기는 좋아해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상징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뱃속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소화되는 그 순간이 그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그 표현 중에, 농담은 아니고 표현 중에 터럴 크리스천이라고 돼 있어요. 시간은 걸리지만 천천히 스테디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을 터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이 농담으로 터럴 크리스천을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한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사람은 12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래요. 개는 20일간 견딜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대요. 더 놀라운 것은 곤충들은 1200일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대요. 그러니 뭐 생존율이 대단한 거죠. 참다운 양식인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신자를 그래서 거북이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분이 농담 삼아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은요 매일 말씀을 먹되 어디까지 내려가도록 먹어야 돼요? 뱃속까지 내려가도록. 그래야지만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뱃속까지 깊이 들어가야 뭐가 됩니까? 살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핥는 수준이나 그냥 삼켰다가 뱉는 수준이 돼서는 절대로 말씀이 살이 되거나 몸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놀라운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누이트족, 에스키모죠. 에스키모족 중에 한 족속입니다. 이누이트족이. 그들의 집을 관찰하는 영상을 좀 보면 이렇게 뭐가 많냐면 뭐 깃털이나 동물의 가죽이나 또는 깃 같은 거, 독수리, 매, 이런 깃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는 그냥 에스키모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추운 그런 에스키모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프리카 원주민에게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의 그 전통집을 티피라고 하더라고요. 이 티피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동물의 깃털이나 동물 가죽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집에 이렇게 걸어놓고 왜 이렇게 하냐면요. 특별히 문 같은 데 이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하냐면 그러한 사람들은 이게 믿는 게 뭐냐면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그런 기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각 집 말고 마을에도 그것을 이렇게 쳐놓는 데가 있어요. 악한 그런 기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나라에 뭐가 같냐면 점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부적 같은 거 그런 것들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귀신들이요 이 부적을 보고 또는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잘한다고 그것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잘 알죠. 스스로 내 문을 열어주고 그들이 내 삶 속에서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부적이나 점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교회는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흔적이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이 영적인 집에도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까요? 부적이 막아줄까요? 아니요. 막아주질 않을 겁니다. 뭐가 우리를 막아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다니라고 얘기해요.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매달아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늘 붙어있는 사람, 새기고 다니는 사람들은 악한 영이 넘보지 못하겠죠. 넘볼 수가 없죠.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에게만 마귀는 좋아할 거예요. 언제든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배속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우리의 표적이 되고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 때도 천사들이 넘어갈 때 뭘 봤어요? 좌우 문설주의 피를 봤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 그 말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야지 천사가 악한 영이 넘어가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없다라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놀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놀든 안 놀든 잘 알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조금씩이지만 이 암송을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에 물을 거는 뭐겠어요? 네가 갖고 있는 흔적이 뭐냐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 말한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거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전도폭발이나 이런 훈련할 때 예전에 그런 예화 중에 천국에 가면은 그 베드로 사도가 앞에서 암송 검사한대요. 암송 검사. 너 갖고 있는 말씀 뭐야? 이렇게 묻는데요.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돼? 이런 물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의 말로 증거가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는 우리가 증거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근거가 되는 게 말이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런 표적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9절에 이것을 먹을 때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예. 모든 먹는 것은 입을 통해서 먼저 들어갑니다. 예. 아이들도 뭐든지 입으로 먼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입에 닿을 때 꿀같이 달다 그래요. 예.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꿀보다 더 단 경험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지켰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계시록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20장에도 사실은 다니엘서의 반복이 됩니다. 이 환상이. 근데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굳건한 믿음을 지켰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정말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고.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프란스 셰퍼의 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 청년들이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 중에 제가 권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사상가인, 기독교 사상가인 셰퍼인데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야 됩니다. 결론이에요, 그게. 인간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6절에도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죠. 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단맛을 느낄 거예요. 단맛을. 말씀이 정말 달구나 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읽고 때로는 연구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사모할 때, 사랑으로 사모할 때 얻어지는 단맛도 있지만 쓴맛도 있대요. 이게 배에 들어가니까 쓰대요. 배에 들어가니까. 이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면 삶으로 실천하고 나아갈 때는 거기에 따르는 고통과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대단한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에요. 데이빗 브레이너라고 우리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선교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고, 나이 29에 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어떤 정말 깨끗하고 아주 정결한 어떤 그러한 삶에 대해서 좀 보고 싶다라면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걸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가 인디언 선교사로 살 때 1743년 거의 뭐 한 300년 거간 되겠네요. 1743년 5월 18일 수요일 그의 일기입니다. 나는 인간적인 처지를 볼 때 외롭게 살고 있다. 내 식사의 대부분은 삶은 옥수수나 옥수수죽이다. 거철해야 집더미 속이다. 내 사역은 어렵고 매우 힘들다. 나를 온전히 위로하여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디언들은 살 땅이 없다. 지금 사는 것도 독일인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들이 강압적으로 빼앗아 버렸다. 내가 알기로는 그들은 날 미워하고 있다. 내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감추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랬는데 어떨 때 그렇게 그 데이빗 브레너드의 일기를 들으면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이 사람이 맑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고백이에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굴을 감추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들어갈 때 쓰라릴 때가 있어요. 말씀이 소화될 때 쓰라릴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답만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몸이 되는 거고 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뭐 인생의 쓴맛을 논하는 우리 일반적인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뱃속 깊이 내 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남는 말씀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단맛도 맛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쓴맛을 맛봐도 그 말씀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